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퍼는 1장 전체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 한 3, 4주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1장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놀라우신 사랑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또한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누구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또 섬기러 오신 이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면은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는요 이제 종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여기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참빛. 그럼 왜 또 참빛이라고 그래요? 가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도 자기를 어떤 천사로? 광명의 천사,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빛의 천사로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사실은 어둠의 천사입니다. 근데 빛의 천사로 속인단 말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역사해요? 그 육적으로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의 육신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붙들어주고 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야, 참 천사 같다. 천사가 언제 그런 거 한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 천사가 와가지고 이 권사님들 콩나물 사다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천사는요.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천사는 그런 거 안 해요. 누가? 사단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참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끊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정적으로 잘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인정도 없고 쌀쌀 맞아가지고 성도가 여기서 온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떤 거 인정적으로 잘하는데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 것이지 인정으로 쌀쌀 맞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빚었다는 거 언제부터 있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이게 뭐 우리가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태초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 그런 태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러니까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계셨고,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여기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할 때 이게 요 뒤에 있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전에서 만물이 우리가 알다시피 천지 창조라면은 그러면 여기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 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우리라는 겁니다. 이해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그냥 육으로 쓰고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뭐죠? 태양도 또 그리고 산과 바다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면, 요 뒤에 있는 세상은, 그러니까 빛이 만든 세상은 어떤 것이다? 영으로 우리를 지은, 이해되시죠? 영으로 우리를 지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세상이 주님이 창조했다, 이렇게만 보면 보일 밖에 안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근데 세상이 그를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면 앞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를 언제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 뭐라고 그럴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린아이의 분량을 이렇게 넘어서면은, 마치 요한일서에서는 아이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알았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청년들은 이겼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장년들, 그러니까 아비들은 또다시 태초부터 계신 자를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는 거하고 이 아비가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아이가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요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아비들은 그 전에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보좌 거기서 아들과 아버지가 있으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그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보면 에베소 1장에서 만들어 우리를 어떻게 만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마음 심령 한 심령마다 이렇게 왔는데,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 안 했죠.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서 그냥 문자적인 것도 그대로 보시면 돼요. 문자인데 우리가 한 차원 더 깊이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마음에 지금도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죠.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우리 계시록 3장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 교회에 돌지하던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이 말씀이 없어졌어야죠. 왜? 다 영접했는데.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라오디게 교회는 바로 이 시대와 그리고 유대인 교회, 이걸 예표하고 있는 그런 거 나타내는 그런 교회인데 아직도 영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영접하려면요, 반드시 이 주님이 거하지 못하는 육체는요,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런 뭐라고 그럴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쯤 될까요? 얼마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위치를 못 박았다는 건 이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제 주를 영접.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기 함께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보면은 영접지 않은 자들은, 영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하고 자녀하고는 이건 뭐라고 그럴까? 차원이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백성이 가는 데는 3층 천이라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1층 천에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 비교가 오면 이 3층 천하고 지옥하고, 3층 천도 천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부분 말하는 천국이 3층 천인데 지옥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말로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3층 천에서 2층 천하고 천에 올라가는 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도 천국 가는 게 낫듯이 3층 천 가는 것보다도 2층 천 가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럼 또 2층 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맨 하나님 보좌가 있는 1층 천에 가는 그 사람은 그만큼 또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1층 천은 이거는 좋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우리 사람들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려면 뭐가 되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그러니까 누구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레이저 2층 천에 가는 일꾼들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꾼 되려고, 충성하는 일꾼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되려고? 자녀 되려고 우리가 이 신앙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어디다가 맞춰요? 일꾼 되려고. 그러니까 그 일꾼들은요, 자리한 2층 천 가요. 그리고 일하다가 잘못하면은 3층에 가는 게 아니라 저 밑으로 그 지하실로 그렇게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가 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영접이 마음으로 나 주를 믿어요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와 같이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은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는. 왜? 예수는 육체잖아요. 육체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 안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란 말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여기 13절에도 자, 이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혈통이라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이렇게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그런다 아브라함의 자녀는 얘기해서 이삭 말고 이스마엘, 그럼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이삭의 자녀, 또 야곱과 에서도 무조건 천국 갑니까? 아니요. 혈통으로 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제 자녀라고 해서 우리 은혜는 무조건 천국 가요? 아니요. 제가 우리 은혜를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려고 늘 기도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사망이 어딘데요? 지옥에서 하다 못해 천국 그 3층으로라도 옮겨달라고. 그래서 혈통으로 하는, 그러면 육정으로, 그러니까 인정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면 인정으로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르니다는 하도 저기 하니까 빼버리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래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르는데 그 인정으로 그 사람들 구원받아요? 인정으로는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인정으로는.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인정으로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런 게 아닌데. 저희 요즘에 여기 앞에 걸어다니면서 여기 천주교 그 앞에 김수환 추기영 묘비명이 나는 뭐였어요? 부러울 것 없어라? 아쉬울 것 없어라. 참 좋더라고요. 예, 여기서. 근데 나는 아쉬울 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와보니까 그가 있어서 좋았더라. 이렇게 내 묘비명에 쓰고 싶어요. 그게 하면서 묘비명에다가 내가 죽으면은 우리 고건사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가 있어서 좋았더라 이렇게 쓰고 가려고. 아니면은 내가 쓰고 갈게 아니라 고건사님이랑 같이 주가 오시면은 같이 가서도 있단 말입니다. 안 죽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누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래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구약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르쳤어요. 된 거 있어요? 하나도 안 됐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 이렇게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 우리 요한 1서에 가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자녀가 바로 악한 자가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는 마귀의 권세가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지.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교회 다닌다거나 교회 다니는 건 다 건드려요. 어떤 거는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람의 탈을 쓰고 그리고 속에는 노략질한 이가 들어가지고 악마의 역할을 하는데 그 악마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 빛의 천사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마 하면은 그냥 우리가 데몬 그런 영화처럼 에일리언이라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13일의 금요일 말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있어야 돼. 그런 데에 나오는 이런 악마. 아니야. 하나님, 마귀가 그렇게 지혜 없게 할 것 같아요? 마귀는 항상 부드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이 많고, 예? 그리고 나눠주기도 얼마나 잘 나눠주는지. 근데 뭘 나눠준다? 산타를 생각하면 됩니다. 산타가 와서 뭘 줘요? 육적인 거 선물 줘요. 꼭 먼저 산타한테 달라고 한 적 있어요? 근데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원래는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33년, 그러니까 공생애는 3년 반이고 나머지 이 땅에 한 거는 33년 동안 이렇게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그러니까 영광은 뭐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생명이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은혜하고 진리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뭐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행위가 은혜입니다. 그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진리는 뭐죠? 바로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 진리.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요?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한 이 진리.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필요한 대로 돈을 주고 그리고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또 자녀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런 은혜보다도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가 어떤 게 커요? 이쪽 거하고는 좋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인데 그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다 안 하다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앞에 걸 우리가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은혜가 뭔다? 충만하다. 그리고 진리,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말씀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게 능력이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거보다는요, 막 그냥 뭐 병 고친다든지 뭐 가지고 뭐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안병을 떠나가시라. 그래가지고 안병이 났어요. 그러면 와 능력이 저는 안병 낳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지만은 그러나 이 충만한 능력, 그 은혜가 어떤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그거는 뭘로만? 오직 진리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 진리가 또 누구시다? 그리스도십니다. 그걸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어떤 은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죠.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걸로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아야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 생각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네들은 구원이 아주 멀다. 얼마나 멀어요? 지금 여기 만약에 한국 땅에 주님이 왔었는데 너는 멀다. 어디? 저 북극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멀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 오는데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고 걸어서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를 건널 거예요? 그렇게 멀다는 거예요. 북극은 좀 가깝네. 우리가 북반구니까. 저 남극에. 그렇게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사야 말씀하고 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아까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것,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들이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나는 선교적 사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한국 땅에 와가지고 그때 고조선 시대니까, 그쵸? 신라보다도 더 넘어선 고조선 시대, 거기 와서 전한 거 있어요? 없죠. 그리고 또 뭐지? 중국에 그때 당시에 보면 어디 주나라인가 은나라인가 같은 그 정도 시대. 그때 시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와서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이사야는 어디서 전했어요? 이스라엘. 그쵸? 이스라엘이 전하는데 믿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은 이스라엘은 뭐라고 늘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네들은 아니다. 그게 뭐죠? 다윗의 고백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다윗의 그 10편 14편에서 주님께서 보니까 정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려 했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너네들이 예배 드릴 때에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한 번도 드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그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했던 걸 갖다가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만은 안 믿었다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다 믿는다고 그랬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팔, 우리를 붙드시는 팔, 우리를 도와주시는 팔, 그게 네게 나타났뇨.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팔에 대해서 그가 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러니까 연한 순 같다는 것은 우리 보면은 그냥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마른 땅에서,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다시 말해서 어떤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래서 그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보면 그 대천사장 미카엘이나 아니면 루시엘이나 그런 천사장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고운 모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운 모양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모양? 히브리서 말하면 죄 있는 모양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면 누가 요즘에 제일 이쁜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젊은 애들 많고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이렇게 TV도 연속 볼 때는 옛날에는 정윤이 아니면 유진, 장미, 아니면 조금 더 지나가서 김혜수, 이런 사람들이 고운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볼 때는 고운 모양인데 없어요. 없어. 그럼 요즘에 굉장히 인기 좋은 풍채 좋은 마동석. 그것도 풍채가 있을까요? 없어. 여기서 말하는 풍채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시로 받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 같다 인용했는데, 이 용이, 하나님 보좌를 지키던 용이, 우리나라, 중국에 나타나는 그 용 보면 한 30m쯤 된다고 그래요. 30m. 그러니까 한 10장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한 200kg쯤 돼요. 크기가. 그런 풍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좌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보좌는 아메리카 대륙만 해요. 그러면 보좌가 왜 아메리카 대륙만큼 클까요? 하나님이 어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가 말하는 괴수, 고질라,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고운 모양의 풍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신어 버림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저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저들을 어떻게 실어 버림바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리고 또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배척감도 당하고, 더군다나 어떻게요? 채찍질도 당하고 주먹으로 의도맞고 발로 또 까는 것도 했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렇게 많이 겪었고, 그리고 그래서 질고를,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어떤 그 고통을 안다 모른다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신데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한 거 또 나타나네. 그렇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정말 주님을 보면은, 우리 뭐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을 보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뭐였다? 그런데 얼굴을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얼굴이 저기 나타나면, 저거 재수없이. 이렇게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하고 뭐 친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고은사님 만약에 언니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언니하고 친했었는데, 고은사님 나타나기만 어떻게, 재수없는. 이래 두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할 거예요. 말로는.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하다못해 엄마 아버지도 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서 뭐해? 그렇게 될 거예요, 금방.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기억이 드는데 제자들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주님을 기히 여기서 안 여겼어요. 아니겠잖아요. 혹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아닌가비요.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나도 갈게 다 따라가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영접하지 않았는데, 물론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도 그렇고 3년 동안이나 주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하나도 영접한 게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신. 그럼 이 세상의 신은 누구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믿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자. 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안 믿는 자. 그런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케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디플로오라고 하는데, 첫째 뭐다? 눈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게 혼미케 한다가지고 눈멀게 하는 거예요. 영안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 아주 깜깜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시력을 빼앗다. 또 어둡게 하다.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하다. 마음을 어둡게 하다. 그러니까 다 우리 보면 여기서 다 좋아요. 눈멀게 하다, 시력을 빼앗다, 또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그러니까 마음의 분별력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미케보다는 오히려 이쪽들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기 분별력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눈멀게 하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어두움에 빛이 비치면 밝아지는데, 근데 이거는 영적인 어두움이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도 어두움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우리가 역사하는, 예를 들어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로 하는데 마귀가 그냥 육적으로 너무나 풍성하게 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당장에 지금 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하면서 지무비 유튜버를 하는 거 봤는데, 하여튼 뭐냐면은 지가 데몬이래요. 그러면서 권사님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하여튼 그런데 지독하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10년 뒤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면 그때랑 그렇게 한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내일 죽을까, 오늘 죽을까,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내일 죽을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고 부자 만들고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면요, 그러면 금방 그렇게 마음을 그게 바로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미혹을 당하면은 그게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 옛날에 그 뭐죠 그 섬나라교에서 어떤 이 신문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게 마음을 뭐 하는 거다? 어둡게 해서 영광의 생명의 이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뭐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 모양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주님은 말씀이다 말입니다. 예, 영. 말씀은 또 영이고 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가 뭐죠?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말씀.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영이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들이 뭐라고 그럴까? 생명도 우리 안에.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생명과 영, 이 부유함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보면 사도들도 우리를 전파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할 때에 뭐 전도한다면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물론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 자랑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자랑을 좀 하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은 기가 막히다고. 이런 자랑도 좀 가끔가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래서 오직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거.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위해서인가? 다시 말해서 주 대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다시 말해서 섬기는 자 된 것을 이렇게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는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그러니까 어두운 것은 뭐죠? 육체. 그러니까 육체 안에 이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빛을,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제 사도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근데 뭐요?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혼미게 어둡게 하고 또 눈이 멀게 해서 그래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절에 우리가 이 법에, 다시 말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육체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그냥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뭐 누구 말 들어가지고 1년 360일 하루도 안 쉬고 부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저런 데 가가지고 성전을 얼마나 많이 세우고, 또 어디 가서 뭐 선교를 뭐 누구죠? 리빙스턴처럼, 예?
리빙스턴, 슈바이처 말고, 슈바이처는 사단의 종자입니다. 그 리빙스턴처럼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해도 거기에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능력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종된 자들이 베드로도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죠? 그냥 병도 지금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 어때요? 손수건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슉 해도 말이야. 예. 나는 손수건이 아니라 큰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해도 그래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에 비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심이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어떤 이적과 표적을 이렇게 행하고 병 고친 능력을 했는데도 그거는 능력은 능력이지만은 그것은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하나의 그 믿지 않은 자에게 나타내는 표적, 요거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넘어가서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마음에 혼미케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좀 더 우리들이 더 이해하시면, 육체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이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돌, 또 바위, 또 반석 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산돌이 있는가 하면은 죽은 돌도 있단 말입니다. 맑은 반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죽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 주님이 돌이신데, 근데 주님의 본 하나님의 형상은 뭐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도 뭐다? 우리가 보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살리는 말씀이라면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것은요, 죽이는 말이란 말입니다. 죽이는 말. 근데 그 죽이는 말이 대부분 뭐예요? 육체에는 유익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는 거하고 먹지 말라는 거 보면은, 먹지 말라는 것이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우리 몸에 유익해요. 하나님의 먹으라는 것은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있는 건 내가 볼 때 조기하고 붉은 고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먹지 말라는 건 비늘 없는 거. 그 중에 뭐가 있죠? 등푸른 생선. 요즘에 등푸른 생선이 얼마나 좋아요. 갈치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미끌미끌하고, 그런 것들이 메기도 그렇고 미꾸라지도 그렇고 다 비늘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몸에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죽은 돌은 육체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데, 그게 뭐다? 돌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롭게 하고 좋은데, 그 육체를 이롭게 하는 말은 죽은 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사단의 말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아멘 하게 되면요, 덮어놓고 아멘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했을 때 정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 다 주님의, 그럼 언제 마귀가 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주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러면 산돌 누구죠? 바로 이제 우리 주님같이 어떤지 신령한 집,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함보다는 영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주님같이 이렇게 그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배가, 그 제사가 뭐였다? 상달이, 연락이 됐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하나님의 연락받을 영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주시는 게 뭔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제사.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그 제사가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됐는데 연락이 됐잖아요. 그러듯이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영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서 정에 기록하였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는 모퉁이 돌을 어디다 뒀다? 시온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다가 두었는데, 그리고 저를 믿는 자는 뭐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그 선이신 하나님과 악인 우리를 이어주는 이 모퉁이 돌, 다시 화목의 돌을 어디 뒀다? 시온에다. 근데 우리 보면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좀 더 많이 있는데, 그 다 보면 이 돌이 어떤 데다? 전부 다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아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어떤 산돌이 아니라 죽은 돌의 말을 더 좋아해요. 죽은 돌의 말을.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떤 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그런데 우리는 나올 때 뭐 때문에 나온다? 그 죽은 돌의 말을 들으려고, 죽은 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산돌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좀 이상한가 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도 와가지고 우리 이건사님 하셔가지고 우리 이건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럴까, 100번이나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천억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요, 못 받아도 듣느니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이라도 돈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천억, 억 단위에다가, 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경 단위의 복을 받으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부딪히는 돌을 그렇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라. 복 받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에 죽어라. 거기다가 걸려 넘어지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혼미한 그런 이 어두움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여기 그 안에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 마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허락 안 하셔요. 여기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왜 허락하신다? 우리들이 뭐 하는 거야? 시험 보는 주간입니다. 시험 보는 기간. 재용이 다음 주부터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시험 보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달아보는 기간이 우리가 볼 때는 육체의 시간을 볼 때 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시간을 볼 때는 정말 찰나의 순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다?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뭐가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밑에 여기 9절까지 9절인가 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여 여기까지 해가지고 왔었는데 7절까지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 성경 펴가지고 시간도 다 됐으니까 15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이렇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누구죠? 바로 이제 알다시피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죠? 주의 종들이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그 빌딩을 하나 짓는데 그 현장의 소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뭐죠? 여러분 다 일꾼이에요. 일꾼. 어떤 사람은 하여튼 종합 인테리어 일꾼들입니다. 예, 따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도배만 한다. 도배만 붙여가지고 어떻게 집이 완성되겠어요? 그래서 뭐죠? 다 벽돌도 해야 되고, 또 보일러도 놔야 되고, 또 장판도 깔아야 되고, 하여튼 다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럴까? 부딪히는 돌도 되고, 거치는 반석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부딪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여기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여기 산돌, 그러니까 우리를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그런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육적인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집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가면은요. 그러면은 나는 육적인 것을 세우려고 왔는데 영적인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어떤 메시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로마에게 압제를 받는데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맨 해방은 아니고 맨날 가난한 자들, 병신들, 이런 창기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복장 터지잖아요. 물론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제일 심하게 넘어진 것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죠. 나머지들은 안 넘어졌을까요? 아니잖아요. 다 그들도 어떻게 주님 버리고 뿔뿔이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넘어졌어요. 이게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러 왔는데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영접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누구죠? 정명석이처럼 그렇게 하면은요. 거긴 겁나 많이 보이잖아요. 신천지처럼. 그 신천지 왜 이렇게 많이 모여요? 마지막 때 가라지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요. 그러나 알고군요. 별로 없다니까요. 오직하면 주님이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알고 여기 그럴까 타작마당에 와서도 우리들이 거기서 잘해야 돼요. 정말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얘기해도 목사들은 다 넓은 문처럼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뭔데요?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복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복 받으는데 맨날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면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저 이상한 교회가. 그러면서 여기 뭐냐?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했다?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뭐 지시로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야 너네들 뭐 그 아담과 죄졌지만 그냥 다 구원이다. 그럼 끝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험 기간입니다. 근데 이 시험 보는 기간에 맨 시험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그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시험을 열심히 쳐야지.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재영이가 이제 기말고사 보는데, 기말고사는 이거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아, 오늘 끝나고 뭘 먹을까? 에이, 내일 가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저기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 가서, 거위털 잠바를 사달라고 그럴까? 아니면 더 비싼 여우털을 사달라고 그럴까? 그러고 있으면요, 시험은 어떻게 해요? 시험은, 기말고 시험 어떻게 해? 다음에 넣어가지고, 빵점, 이래 되면요. 그러면, 어디죠? 저기, 대학에. 못 가잖아요. 그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도 시험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유,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는 뭐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이제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왕으로 부활하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왕 같은, 우리가 이미 그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받고 다시 살리시면 우리는 뭐요? 왕 같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말씀이고 영이고 빛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다만 여러분 뭐 어릴 때는요, 그 빛이 튀가지고 그럼 뭐 불을 꺼봐야지 빛이, 이거 빛이 비쳤구나, 빛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빛이 점점 커지면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 안 꺼도 이렇게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도 옛날에는 들어도 뭔가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많이 깨닫고 가잖아요. 그쵸? 오늘 말씀 드렸던 여러분들이 다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우리가 뭐 장소를 생각하고, 나라는 개념은 통치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가 어디다? 나라.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러면 저것들은요, 그것들은 안 다스려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나라. 그 다음에 또 뭐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면 소유된 자녀니 주의 소유. 하나님이 뭐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해버린 육체를 보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 안 해요.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무조건 여겨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걸어가신데 똥바지를 갖다 놓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거기 뭐 범벅으로 되어 있는 그거 갖다가 너는 내 것이다. 이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똥바지를 내 것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내 것이라고 안 해요. 시궁창에서 뭐라고 그럴까? 30년 동안 녹탱탱 쓴 숟가락 그거 갖고 내 것이라고 그런다?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빛나는 은수저, 금수저,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걸 갖고 하나님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첫째는 뭐야? 깨끗하다는 겁니다. 거룩. 그 다음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러니까 육체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이 빛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 덕이 뭐다? 아까 말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뭐하기 위해서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저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는 국률이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영접한 자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이랑 늘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연락된다? 하나도 연락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돼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15절부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